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거기에다가 모함까지 하고 재정적인 손해까지 입히는 그 사람 상대하기 싫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 이런 사람들은 저 남섬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친척, 또 직장 동료,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배우자예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과정을 자녀들이 보아요. 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와, 난 결혼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상처를 만들었고 상처를 주고 본인 또한 어두움, 자기 세계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스토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다 우리가 만든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들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익히 아시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여는 로드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용서가 뭐냐? 용서는 내가 해야 감정도 풀리고 내가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그것과 다릅니다.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져 가는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 놀라운 구원의 삶을 누리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무엇입니까? 자,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덮는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는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를 보았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와 같은 영화인데, 그 스토리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전도연 씨죠. 아들이 유기를 당합니다. 근데 죽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기 아들을 잃게 했던 이와 같은 못된 죄수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찾아갑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잃게 했던 전도연 씨 입장에는 그 인간이죠. 너무나도 편하게 잘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절규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전류를 합니다. 울분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인간적인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10분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여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행을 낳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신앙적으로 성령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그 죄가 남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를 덮고 죄를 제거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러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율법 제사법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용서의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가는 가운데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제사행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에 내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어 보낼 때에 그야말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내어 보낸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죄를 짓고 실수로 하고 또 그 피해자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용서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사장 정치인들이 막 결탁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 다 가져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답답했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미 사랑의 채찍을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너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채찍에 맞아서 포로가 되어져 가고 망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거 기억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성 밖에 아사셀 염소가 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 밖에 나가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 이것을 믿는 자가 뭐예요? 성도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르기로 했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너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용서받기 100%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용서해 주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딱 하나. 용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나와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석연치 않은 관계에 있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버리고 갔던 그 인간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고, 나를 놓아놓고 가정을 버리고 갔던 부모 형제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여기 너희라고는 범위 속에는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할 대상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제 과거에 잘못 생각해서 잘못 선택한 그것이 너무나도 죄가 되고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난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 가운데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용서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확인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천국의 헌장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18장에 이어져 갑니다. 천국 백성의 자질, 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 이 말은 490번만 딱 용서해 주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그리고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16년간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요즘 하면 몇 조 된다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갚을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너 갚지 않아도 된다. 나가라.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오인 빚진 자 만나서 이 못된 놈아 왜 갚지 않냐, 이와 같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것을 이 주인에게 들려지자 다시 불러서 감옥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들었던 그 주인 화가 났습니다.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3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누군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서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및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 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줘야 용서를 받나요?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붙잡아 가야만 할 것인가, 신앙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상담을 했던 이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정세들을 많이 상담해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유는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때로는 정말 어셉트하기 힘든 것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기에, 이것을 알기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를 만났고 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그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나요? 예수님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는 구원의 스토리예요. 다른 말로 용서의 스토리예요. 용서 받았냐?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 용서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그 인간 용서 안 돼.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 내가 힘들고 그 어려울 때에 눈 맞아 가서 어떻게 그 인간 용서해. 너 엄마, 아빠 그런 인간 용서해 주면 안 돼. 감정적으로 얼마나 다쳤으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담 치료사들 보면 이 상처 때문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요. 감정 해소를 위해서 욕해라, 터뜨리라, 말해라. 그래야 너가 산다. 전 동의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 감정에 그야말로 이성적이지 아니하는 생각이 없이 막 마구 쏟아내는 그 말 어떻게 주고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인간이 잘못했지만 막 엄청난 잘못을 막 정죄해가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 얼마나 또한 상처가 크겠어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 옆에 사람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이 감정 해소해야만 합니다. 폭발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그 상대방 앞에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막 욕을 하고 주여 주기도문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 앞에 하면 자기 자신이 망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하는 분이 회복의 기적을 부르는 10가지 선택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타픽을 가지고 쓴 걸 가운데 이런 글을 적었어요. 원망은 당신의 가슴을 파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은 내부의 테러리스트로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용서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제한적인 삶, 어둠의 삶, 나 너무 미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적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가룟유다 제자입니다. 똑똑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재정일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려요. 지금 자기가 속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말씀만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팔아버렸죠. 언년 30전입니까? 근데 뒤늦게 자기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는지 후회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 같은 놈은, 아니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저는 이것 생각하면 가림들과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는 몸을 던졌습니다. 목에 매여 자살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스스로 자기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가 용서 안 됐어요. 그는 스스로 파괴해버렸어요. 또 하나, 왜 용서해 가야만 합니까?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 전체, 동일한 맥락입니다만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다윗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양심이 있잖아요. 죄책감에 빠졌을 때, 아니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10편 32편에서 그렇게 32편과 51편에 그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그 다음에 그 표현은 뭡니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다. 이 말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이 뼈가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 몸입니다. 이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지 감정적인, 인간관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게 한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이 막 걸려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논문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이 용서에 관한 논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 연구, 운동, 무브먼트, 리서치라는 기관도 생기고 그런 그룹들도 생겼어요. 그 가운데 오니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 이기와 맞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욕합니다. 너와 맞지 않을 때 편가릅니다. 법을 이용하든지 권력자를 이용하든지 공간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뉴질랜드고 호주고 타락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 현장을 목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이데올로기든지 이데올로기 문제이든지 경제 논리든지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오니시 박사는 그래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혈압이 오릅니다. 호르몬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장병 생깁니다. 면역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신경기능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전문가 의사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독한 술을 매일 상처에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자기 자신 두고 나는 내가 용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 더 이상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환한 광명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 인간을 유혹해서 어둠의 세계로 끌어내렸습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십시오.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네가 그랬잖아. 이것이 어디예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수치를 조장합니다.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그것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광명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2006년 10월입니다.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반자동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쏘아대고 사람들을 교실로 몰아놓고 남자들은 다 나가게 했고 여학생들만 그것도 문을 잠그고 나무판으로 못을 박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결국 11명
총상을 입고 5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잃은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얼마나 놀랬고 슬펐을까요?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그 가족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남편 용서한다. 그리고는 장례식에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주셨던 그와 같은 장례비 위로금의 일부를 그 가족에게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아내가 그래요. 남편 범인이죠. 아미시 공동체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와 제 아이들은 아마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광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빛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하고 너를 용서하고 감정적으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 자신 결코 정말 쉽지 않지만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